자,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돌이키는 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만 물어봐도 대답해 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탕자 되세요? 예? 하루에 몇 번 정도 탕자 되시느냐고. 아, 수시로. 그러면 돌이킬 때마다 쓴 거요. 그것이 내가 훈련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지요. 집을 나간데 왜 돌아온 줄 아세요?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며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면 회개가 되죠. 아니에요. 돈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것이 아닌데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돈 갖고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어. 돈 떨어져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삶을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러지 않아. 가치가 있어.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가치 있는 삶을 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새 신을 신고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는 삶을 금방 느껴요. 탕자가 돌이키는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삶을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것이 아닌데 돌아온 겁니다. 그럼 문제는 또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형이 문제죠. 아버지가 내 동생이 돌아왔다. 내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형이 하인들과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 근처에 갖고 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하인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 그런 게 마음이 갑작스럽게 냉랭해진 거예요. 마치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너 동생이 돌아왔다. 너 동생이 돌아왔다.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는 손을 뿌리친 겁니다. 나 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싫습니다 하면서 나는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는데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얘야 내 동생이 왔다. 들어가자. 손을 놓고 내미니까 손을 또 부딪혀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일만 하고 아버지 집에 일만 하고 하면 그게 맞아들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큰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우지를 안 했어요. 이 일만 했지 아버지와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하지 않아. 아버지와 밀착해서 하지 않아. 아버지를 배웠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한다면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내 동생이 왔다 하면 들어가서 어때요? 같이 기뻐하고 막 춤추고 막 더 분위기를 살려야 할 텐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일만 하고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목회자일 때 많이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 일만 하지 교회에서 배우지 않는다. 일만 하지 친하지 않는다. 탕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집의 형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도 탕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 두 번 탕자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됐는데 인구조사를 했죠. 나중에 보면, 자, 인구조사를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혼쭐이 나죠.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혼쭐 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인구조사는 가치 없는 삶이다. 그리고 그가 돌이켜지요.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는 거. 아무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어르고 잔소리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가르치면 안 들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도 배우고 닮고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지게 돼요. 자,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떠났지 아니라 얘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삶의 가치가 없다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 다 하는데 내가 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 일하면서 꼭 나를 끼워 넣어.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예요. 은혜를 깨달지 못할 때요. 은혜가 부족해서 내장이 넘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해서 12광주류가 늘 하는 것마다 남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해서 요단강을 건너다가 중단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1%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은혜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은혜를 갖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산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지 못한다면 깨닫게 배우십시오. 더 나은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다시 보고 어떻게 신앙을 세워줄까 기도하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구조사 나도 할 수 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때요? 탕자 큰아들처럼 할 수 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탕자처럼 내 거 달라고 나갈 수 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 보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변질돼요. 다윗이 인구조사는 그 신앙의 변질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뿐,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엄청나게 막 부어주고 있을 때예요. 인구조사를 왜 이때 했느냐?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을 때 막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면 막 계속 더 부어줄 텐데 왜 인구조사를 이때 하느냐고.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그런데 21장 아마 1절을 띄워주실래요? 여기에서 궁금증이 펼쳐졌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 했다? 총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은혜를 받지요. 은혜가 빠져나가면은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와. 이게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열로한 거예요. 순종하면 더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하나 더 찾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이웃에 많이 봉사하고 많이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유효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순종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지요. 뭘 본다고요? 관계. 하나님 없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은혜를 배워야 돼. 그래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자,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거든요.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보다 내게 주신 축복이 내 힘, 재산, 그리고 내 영향력,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행동해버리죠. 인구조사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묵상했어요. 내가 이만큼 부자인데, 내가 이만큼 군사력이 됐다. 내가 이만큼 수입이 된다. 내가 이만큼 자녀들이 커졌다. 이만큼. 하나님이 빠져버렸거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만큼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인구조사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 생각을 한 것이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다윗도 한 인간이에요. 사람은 은혜가 빠져버리면 욕심이 많아지는 인간이 된다. 본능으로 우리는 욕심쟁이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내 거 그러면 안 놔버리잖아요. 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 친구들이 딱 왔어요. 근데 장난감하고 놀러 오지 않고 자기 장난감을 누가 만진 거 보러 다녀.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난감하고 같이 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거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저 재성이나 누가 그 동생도 그럴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우리 약함이고 간사함이요. 주신 은혜가 없고 그냥 내 것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되고 형통해서요. 군사도 있고 많이 부어줬기 때문에 나라도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부여지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누가 보면 자기도 그럴 거예요. 다 갖췄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이것과 똑같다는 거.
예를 들어서요. 어제 TV로 보면서 유학 갔다 온 사람 목사님 나와서 여기 시사 토론을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고생 많이 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생 많이 한 이야기도 좋지만 자기를 유학 보내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유학 보낼 때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해라. 내가 유학 보내놓고 유학 준비 뭐 하고 나는 거 싹 내가 뒷바라지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유학을 보낸 것은 사실인데 유학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 더 찾아야 돼요. 아, 유학을 하나님이 보내지 왜 내가 보내? 근데 우리는 이럴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야기요. 자,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아이들을 유학 보는 공부 잘하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렇게 된 것도 유학 보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유학 보내는 모든 자금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자기 통장 계산한 거예요. 만지작 만지작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다는 거. 인구조사 할 때 다윗이 명령을 하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명령했을까? 인구조사 했을 때 자기가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명령하면 하나님 자리, 하나님 없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명령한 겁니다. (21장 3절에) 자막은 띄우지 말고요. 여기 보면 요압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요압 장군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6절은 띄워주세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버리거든요. 자, 6절에. 자,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자,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자, 모든 지파에게 가서 명령을 해서 인구조사를 해놨는데 인구조사를 와서 이제 일부 중간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두 지파,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아 버려요. 지금 다윗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과 함께였던 요압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것이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이것은 반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이 일을 악하게 여김으로 이스라엘 치심해라고 해요.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기근을 선택해라.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그리고 전염병. 다윗이 여기서 어때요? 깨달아요.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내가 인구조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자, 이 7만 명이 죽어서 하나님이 무섭냐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아까 탕자가 가치가 없어 돌아온 것처럼 가치가 없다고 깨달아야만 돌아와요. 순종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무사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인구조사는 가치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자,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다윗이 어때요? 인구조사할 때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돌이켰어요. 인구조사할 때는 눈이 자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봄에 하나님이 보였어. 이 삶에 가치가 없다고 깨닫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책임지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책임지고. 그냥 다 넘어가 버려 슬그머니. 하나님이 사실 이것을 본 거거든요. 스스로 가치가 없는 내가 삶을 여태 살았고 오늘 내가 탕자가 됐다고 하면 가치가 없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인구조사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 백성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거 재앙을 그쳐주십시오. 타작마당에서 18절에 보면 천사가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했지 백성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재앙을 멈춰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장로들을 데리고 엎드렸다. 이 모습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번제를 드리죠. 이 번제가 자 무수와서 한번 드렸다면 형식일 거예요. 이거 한 번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요. 은혜 주시고 이것만 한 번 딱 드리거든요. 그것은 형식일 경우만 해. 그것만 넘어가고 싶어. 근데 다윗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이 사건 속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는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번제는 어떤 번제였을까요? 진짜 예배고, 진짜 준비고, 진짜 헌신이고, 진짜였어요. 왜 진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냐면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봉사하면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옛날로 안 돌아가요. 우리가 자 예배를 드리고 옛날 습관 나오면 그때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 아니야. 형식이야. 경건의 모양으로 드렸지 경건의 능력으로 드린 거 아니야. 예배 드리고 또 그 행동하고 또 그러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고 하면은요. 그는 뭐가 몸에 지냐면 경건의 모양, 형식으로 드린 신앙생활이 내 몸에 밴 거예요. 내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몸에 된 거야. 이거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자, 번제는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요. 하나님만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옛날의 습관이죠. 익숙한 습관이 없어지고 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고 하면 늘 이렇게 따라하다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어져.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렇게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요즘 책 나온 것이 하나가 있어요. 쓰다 보니까 늘 일기를 쓰다 보니까 쓰면서 신앙이 세워지고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구나라고 터득되고 그 생활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늘 설교를 듣고 쓰다 보니까 일기로 쓰다 보니까 15년을 썼는데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 그분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늘 고민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고민했던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한 방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한 방에 뭐 하려고 그러죠. 근데 결론은 나를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했던 것. 그래서 내가 은혜가 늘 도구마가 돼.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 늘 내가 예배가 도구마가 돼. 예배 진짜 드린 것처럼 돼. 내가 봉사가 늘 도구마인 거요.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여기서 돌이키고 예배 드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돌이켰다는 것은요. 어때요? 옛날로 안 돌아갔죠? 변질되지 않았죠? 그러면 늘 말씀이 와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고, 말씀 듣고 하나 내려놓고 따라가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많이 몸에 있지만 그 몸에 익숙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주신 1%를 가지고 오늘 따라간 거. 이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며 옛날 모습은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옛날 익숙한 습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더 친해졌고 하나님과 더 밀착되었고 이게 하나님 소리가 더 잘 들렸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포기해요? 여러분들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80%가 돼서 중단되겠어요? 못해요. 친하지 않고 밀착되지 않으면 절대 중단 못해요. 이 집 여태 다 지었는데 중단해요. 내가 하고 말지. 다윗이 밀착되고 친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 10%는 네 아들로 통제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때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따라가 버리면 변질돼. 도구마 돼. 은혜 받는 것처럼 살아. 경건의 모양으로 살 때 능력은 없어요. 이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맨날 그 자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내 모든 범사에서 가치 있는 삶과 가치 없는 삶을 거룩한 분별력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예배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개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개념이 있어야만 거의 구별이 된다는 거. 개념이 안 되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온전한 번제는 옛날 모습 하나도 그 이후는 안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옛날 모습으로 안 살 거야 싸움을 정말로 많이 했구나.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따라가기만 했지 이렇게 옛날 모습으로 안 살려고 그가 싸우지 않았어요. 이거 끊으려고 이거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은혜를 삼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은혜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면 주신 것에만 감사를 하고 이제 내 생각 들어오면 인구조사한다니까. 다시 옛날 익숙한 번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 돌이키는 것. 내가 복음으로 말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늘 새로워진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가치가 없다고 깨달아야만 진짜로 여러분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잔소리처럼 하나님이 뭐 해주니까 좋아서 하나님이 때리니까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 어떻게? 가치가 없다. 이것이 가치가 없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가치 없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포커스가 가치 없는 데다가 많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죠.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의 다 본질을 붙잡고 관점 바꿔라.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렇게 이제 그가 바꿔지죠. 그런데 더 하나가 있어. 오르라니, 19절인가요? 예, 20절. 그때 오르나니 미를 타자 가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숨었다 그러죠. 자, 오르나니 천사를 보고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어. 27절에 나와요. 아, 천사가 칼을 두고 있는 모습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보세요. 어른아니 숨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오는데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 왕이 온 것을 그가 살펴보니까 다윗 왕이에요. 나가서는 영접을 하고 환영하고 막 그래요. 너무 극진히 환영을 해준 거예요. 어른아니 왕이 왔다고. 어른아니 다윗을 그렇게 환영하고 막 극진히 막 환영한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어른아니 자기를 환영한 것을 보고 자기 깨달아요.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나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요. 어른아니 나는 징계받고 막 7만 명이 죽어갖고 죄인의 모습으로 기가 죽어가서 가는데 왕이 왔다고 환영하고 그 제사 된다는 게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너무 극진히 환영하면서 보고 자기가 내가 뭔 일이도 환영해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 영접받고 내 마음대로 뭐였어요? 인구조사해버려. 그러고는 그가 돌이킨 거예요. 저 목상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는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진짜 돌이키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옛날로 안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요? 안 해. 진짜로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 사람 마음, 교회 마음 안 아프게 안 해. 진짜로 돌아오면. 그러기 위해서 불렀고, 그러기 위해서 왕을 세웠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라고. 그리고 그가 다윗이 복을 받아요. 이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다 데리고 가잖아요. 제사장과 다가 상복을 한 겁니다. 극진한 환영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가 돌이킵니다. 아까 22절 읽었죠? 오르나니 가서 이제 보니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르나니에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타작마당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예배 드릴 것을, 제사 드릴 것을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는 어른아니 다 준 거요. 타작에 쓴 모든 거, 그리고 밀까지도 소재물로 드려. 다윗이 뭐라고 해요? 타작마당에 가서 내가 왕이니까 내 나라, 내가 왕이니까는 빼앗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준다고 해도 값을 주고 산다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교회 예배, 봉사, 헌금, 대신한 거 없습니다. 내가 몸으로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1대1입니다. 왕이고 위치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어른한에게 시키기만 하면 뭘 못하게 있겠어. 왕이라고 환영도 해줬는데. 내가 왕인 줄 알아봤는데. 그런데요,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다 준비할 때 왕이 취하소서 하는데 아니다. 내가 다 사서 하리라. 대가를 지불하리라. 빼앗지도 않고 그냥 드리지 않겠다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돌이키면 다시 옛날 생각 잘 안 한다. 내 몸에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몸에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사는 것이 늘 새로운 삶을 산 거. 옛날 나쁜 거, 나쁜 버릇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든가 적게 나타나든가. 그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붙잡고 있다. 저 가정을 하나님 붙잡고 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가정으로 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신앙으로 달라지십시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옛날 습관 다 있어요. 옛날 습관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참여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탕자형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24절에 안 받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 하는데 안 받아요. 자, 여기서 저는 더 나은 예배를 묵상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준비하는 것이 뭔 연습일까? 다윗이 돌이키는 연습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 말씀을 깨닫고 내려놓고 어때요? 돌이켜요.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늘 가까이 오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한 것이 다윗이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나와요. 여기서 깨닫고 계속 돌이켜요. 죽을 때까지. 너가 다 준비한 성전 건축도 받아는 드리지만 네가 준비만 해라. 아들이 하도록 해라. 90% 해놨는데요. 그냥 내려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90%보다 더 크고 내가 아픈 것이 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내가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내가 급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이유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 그래야만 내가 그때보다 달라져. 내 어려움다, 시간 없다 이러면은 여기 가면 아직도 안 돌아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너 방법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푸십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요.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 새벽 설교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가 내 삶으로 일주일 동안 마지막마지막 한 것을 오늘 설교한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번제로 여러분들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번제로
이것이 우리가 바꿔진 거예요. 다윗이 바꿔지고 사람들이 다윗의 하나님을 다 봤어. 여러분이 바꿔지면 옆에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어떤 사람도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못 바꿔. 아예 포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내가 성장하고 변하면 내 모습에 하나님을 보고 가족이나 이웃이 그 하나님을 보고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이렇게 와.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주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욕심내서 결단하십시오. 그것밖에 우리 없어. 하나님 교회 아무리 떠들어대도 경건의 모양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 이것은 가치가 없다.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가족을 먹여 사는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거 해보세요. 나 먹기도 힘들어. 줄 것도 없어. 나눌 것도 없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생수가 터져서 죽어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12광주가 남고 그러죠. 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값을 주고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이키는 희생번제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본을 못하고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한 것이 기본이에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맘대로 살고 주일날만 나와서 딱 나 앞에서 얼굴만 비추고 가라. 얼굴 도장 찍고 가라. 이게 아니다니까. 오늘 만나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번제요. 번제 준비할 거가 아니요. 그냥 익숙한 건 내가 끊을 거라도 아니요. 나쁜 습관도 끊을 것도 아니요.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가십시오. 네. 두려움과 염려도 오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나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권자로 세워서 다윗이 왕 되려고 했나요? 내가 양 몇 마리 된 것을 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죽기 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봐고 날마다 그 성실하게 충실하니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고 주권자로 세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시다. 하나 내가 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손해도 볼 수도 있고 그 못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희생할 수 있지만 다윗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1대1이에요. 대신은 안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오늘 듣고 따라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다윗에게는 경건이 모양이 아니라 다윗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잘 받았고 형통하고 보이겠지요.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은혜 주신 분, 축복 주신 분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가 변질되었던 것도 그가 가치가 없는 삶이었던 것도 깨닫게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그때부터 돌이키는 삶, 추억가 하나님으로 바꿔지고 평생 자기가 잘못한 것, 습관, 익숙한 것 가지 않으려고 싸움하지 않았다. 이거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대로 놔두고 오늘 주신 1%를 가지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나에게 감동 하나 주시고 제가 소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했죠. 하루에 몇 번 탕자돼요? 그거 깨달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생활인데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써라는 거예요. 이게 일기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자 들린 것을 내가 노트에 쓰는 거, 이것이 들린 것을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경건이요. 따라하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 돌이키고 다윗은 하나 돌이키고 하나님과 하나 친밀해지고 하나 돌이키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 더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그러니까는 건축을 완전 준비해놨어도 하나님이 너 아들로 해라 90%를 해놨는데 그냥 내려놔버려. 다윗은 받은 은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묵상인데요. 사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순종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봐요. 변질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잘못하고 나쁜 습관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고 오늘 주신 1%를 듣고 따라가려고 귀를 열고 눈을 열었습니다. 따라갔더니 그 눈이 밝아졌고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이번 주에는 은혜 받고 눈을 열 거야.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특별 부흥회로 통해 가지고 이번에 가서 뭐 어떻게 길을 열 거야. 그런 것 없어요. 우리 몸은 훈련해야 돼. 한 방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이 돌이키는 영성으로 살았다. 여러분, 다윗이 돌이키는 번제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옛 자리로 안 돌아갔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형식으로 안 살고 항상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설교보다도 한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더 나은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예배, 삶 속에서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것은 가치가 있다. 영적인 분별력이 눈이 밝아져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돼요. 거룩한 삶에는 분별력이 있어요.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은 시키지만 이걸 바꾸겠다, 버리겠다 하지 말고 하나라도 듣고 따르는 하나님 따르는 오늘 믿음의 영성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돌이키는 삶을 욕심냅시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변화됩시다. 새로워집시다. 그리고 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받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